요즘 LA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몸에다가 타투를 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 주로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피부가 검은 사람들도 하는데 아주 청천연색으로 알록달록하게 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까매가지고 문신하기 어려우니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막 갈라가지고 타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조직 폭력배나 불량한 그룹의 사람들이 자기 소속을 표시하기 위해서 문신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젊은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점잖게 생긴 사람이 말이죠. 제가 운동하는 데를 가보니까 아주 점잖은 신사가 탁 들어가가지고 옷을 쫙 벗는데 속에 그냥 쫙 문신을 하는데 아주 무시무시해요. 참 많이 놀랐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신의 몸에 주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타투와 같은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할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행했다. 그 할례의 흔적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적 그러면은 무슨 식탁에 물이 엎어져 가지고 생기는 자국,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그런 자국 정도의 흔적이 아니고 아니 낙인, 이게 한번 딱 찍히면은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조각된 그런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헬라어로는 스티그마타라 그랬는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사도 바울의 선언, 아주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단호한 선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복음 전도에 참 총력을 기울였던 그렇지만은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모질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참 돌팔매를 당하기도 하고 거리에 나뒹굴어지기도 하고 성에서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40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의 매를 태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격심해져서 이 적 그리스도파 세력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는 완전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는데, 이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흔적이 바울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가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마크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마크라는 건 어떤 표식이잖아요. 근데 히라보 원어에 보면은 스티그마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파경이라는 말이 있죠. 파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관계가 파경이야. 우리 부부가요 파경이 이르렀어요. 그 뭐냐? 거울이 깨져서 갈라지듯이 부부 사이가 깨진 것, 이제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을 파경이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거울이 깨졌다.
유리가 깨졌다 그러면 이게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깨진 유리창을 다시 붙이려고 하는 사람 없고 그건 다 새로 갈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깨지듯이 우리 관계가 깨졌어요. 이 파라고 하는 말은 돌이 갈라지듯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은 사물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깨졌다 이거예요. 깨진 거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이 헤어짐의 아픔, 이런 일들이 요즘에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법원에서 보면은 참 이렇게 이혼을 하는 사람들, 이제 서로 갈라서야 하는 사람들, 파경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원래 이 파경이라고 하는 말은 헤어짐을 뜻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원래는 헤어짐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만남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이 파경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만남을 기약하는 신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와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표식이 파경이었어요. 자, 거울을 깨뜨려 가지고 너 반 가지고 나 반 가지고 반쪽씩 가지고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맞춰 가지고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이게 맞으면 그때 그 사람 그 옛날 바로 너였구나. 재결합의 징표로 삼는 것이 파경입니다. 우리나라 그 전설, 신화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고구려를 세운 이 주몽이라고 하는 장, 주몽과 그 아들 유리가 어릴 때 헤어지면서 이걸 논아가지고 이 어린 아이에게 딱 이걸 이제 지니게 했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파경을 내놓고서 아들인 것을 확인하는, 자기 아버지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결합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런 징표 혹은 정표를 나누어가는 얘기가 있는데 어릴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미래를 기약하면서 뭐 저 북한 같은 데서 말이죠. 이 압박과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 나올 때에 이런 징표를 몸에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우정을 서로 유지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확인하고 그 반을 쪼개 나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자식과 생이별을 할 때에 그 아버지는 그 태어날 자녀와 그 후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자식의 징표로서 장신구의 반쪽을 쪼개줍니다. 이처럼 예로부터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런 징표는 신분 확인의 정표가 되고 또 우정을 상징하는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신표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정표로서 사용된 장신구는 좀 이게 몸에 지니고 있다가 분실될 염려가 있잖아요. 또 도난당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확인을 위해서 몸에다가 뭘 새겨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표시를 이제 마크를 이제 새기는 일도 있었는데 아니면 선생적으로 태어날 때에 뭐 오른쪽 어깨에 북두칠성 점이 있다든지 뭐 등에 특별한 반점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표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 맨 처음 나오는 표가 있어요. 이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는데 그때에 이제 이 가인이 죄인이 돼가지고 정처 없이 방황할 때에 이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은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긴 하지만 그에게 두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가인을 내치시는 대신에 표를 주셨다 그랬어요. 보호의 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가인을 벌하거나 가인을 해하거나 가인을 죽이려고 하면
그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는 그런 표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 스티그마타라고 이제 번역된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순한 어떤 흔적이 아니라 낙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바울 사도가 오늘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져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낙인이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결연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옛날 히랍 시대에는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이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는 아무의 주인의 소속이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도망갔어도 이제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도록 노예 등이나 팔이나 이마에 주인의 이니셜을 탁 찍고 말이죠. 이 불에다가 지글지글 끓는 인두로 그냥 탁 대가지고, 그것을 보면은 이 노예는 누구의 소속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종의 주기 같은 겁니다. 주기. 우리가 군대 가면은 이제 그 관물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다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주기표를 세워놓잖아요. 사람뿐만 아니고 말이나 짐승에게도 이 낙인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저는 즐겨보았던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오케이 목장의 결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말이나 소형덩이에다가 우리 오케이 목장, 오케이라고 하는 낙인을 탁 이제 이니셜을 브린드로 찢어가지고, 자, 이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을 마음대로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훔쳐가가지고 뭐 쌀만 먹든지 볶아 먹든지 하기 전에는 이것은 오케이 목장의 소다, 오케이 목장의 말이다, 이게 분명하게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히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이게 뭐 지울 수도 없고 파낼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인을 찍은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가축들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주님의 낙인이 찍혀있다. 스티그마타. 나는 예수의 군대요, 예수의 소유물이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 그리스도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무리 이단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소유물이요, 예수의 군대요, 예수에 소속되어진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내 주인을 배신할 수가 없다. 나는 엄연히 주님의 소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한번 연결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떨 때는 예수보다는 물질에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고, 또는 명예에 소유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체면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유하게 된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과연 나는 예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세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는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학문이 좀 극도로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말 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신비적인 체험을 자꾸 제거하고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초월적인 기적의 힘, 그 신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 그 신앙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까? 그때의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주님께서 친히 살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변함없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병든 자를 고치실 것이고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환자가 이 병자가 나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이거 뭐 아무 효력이 없어. 하나님이 뭐 듣긴 뭘 들어. 그러면서 그냥 환자 머리에다 안수하고 기도를 하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냥 다만 그 병든 자를 위로하기 위한 그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한 그게 뭐 동정하는 그런 처신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위선이에요. 그 믿음은 가식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확신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확신하게 될 때에 그런 축복이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뭐 단순히 그냥 해보는 어떤 이거는 위선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면서 평생을 살던 바울은 많은 핍박자들로부터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는 많은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처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의 죽은 시체처럼 되었던 까닭에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죽은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5차례나 아주 죽기 일보 직전, 죽을 만큼 채찍으로 태장을 맞았어요. 로마 군병들에게는 3차례나 39대의 태장을 맞았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의 은총을 노래한 그런 말씀의 책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 자유를 어디에다 사용할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발자취, 인생의 자욱이라고 할까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타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태어나서 점점 자라다가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에요. 어느 누가 이 죽음 앞에서 나는 죽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 동안에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인생 자국이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적,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흔적을 우리가 남기겠습니까? 우리 바울 사도처럼 참 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의 도를 전하는데 그냥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참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잖아요. 나는 참으로 나쁜 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던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매를 맞을 때마다 이 돌팔매를 통해서 이 돌이 날아올 때마다 얻어맞으면서 주여
주여, 주님께서는 가시면류관 하셨는데 얼마나 아팠습니까? 주님께서 당하신 그 당신의 못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주님께서 채찍으로 맞으신 그 자국,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리 날라오고 저리 날라오고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일생을 보냈어요. 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스티그마타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굴하지 않는다. 이런 강한 선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마약의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알코올의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노름의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어떤 흔적을 남기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이 달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주고 아무리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뜻에 맞게 주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다시 태어나는 새 부활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보면 믿겠나이다. 여러분, 도마처럼 예수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서야 그 흔적을 확인하고서야 믿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저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둠의 세력들 향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런 힘, 이런 능력, 주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